지난 2월 10일이죠.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1학년짜리 8살 먹은 김하늘 어린 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것이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망합니다. 장례식 그 현장에서요. 저도 유튜브로 이제 보았습니다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었고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저였습니다. 정말 인간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늘 소망이 그 부모님과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제 어떤 잔치를 주관하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를 고국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고국 사정이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그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땅이 참 황폐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자 이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한테 요청하죠. 왕이시여, 참 이 직도 귀하지만 나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하자 왕이 흔쾌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는데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군대도 파송하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도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꿈에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총 4차 귀환이 있는데요.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총독이 되어서 이제 한번 순시를 하는데요. 참 말 그대로 처참하고 황폐해졌고요. 성문이 다 불에 탔고 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현장 보면서 백성들한테 이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합시다. 성벽을 재건한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흔쾌하게 동의하고 우리 함께 정말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고요, 동의하고 찬성하고 함께 협력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이, 다 찬성하고 다 지지하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호론 사람 산발닷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 누구죠? 지금 유대 땅은요 총독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포로 귀환 받은 지가 벌써 한 100여 년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 땅에 총독이 없었고요. 또 무너진 이 성벽도 그대로 그냥 방치되었고요. 이 산발랏과 암몬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한번 지도 보시면 그 남쪽 유다 지역이 있죠. 그래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지만 그 전까지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총독이 누구냐면 산발랏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땅도 행정적으로 다 통치하고요. 엄청난 이 세금을 물리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괴롭히고요. 보복하고 권력의 횡포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살 수 없는 말이죠. 아주 황폐한 땅이 되었고요. 문제는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에 타 버린 것입니다. 성문도 다 불에 타 버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에 태클을 건 것입니다. 반대 운동을 한 것이죠. 왜? 그 성벽이 재건되고 유대가 회복되어지면 자기들 어떤 기득권이 다 사라지고 빼앗겨 버릴까 봐서 그걸 염려한 나머지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사업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고 반대 운동을 펼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건축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뒤에 보니까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 스메야를 시켜서 뇌물을 주게 하고요.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한번 만나자. 만나는 목적이 뭐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미리 이제 느헤미야가 알아서 만나지 않습니다. 5번씩이나 만나자고 그렇게 협박과 유혹을 합니다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집요하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데 그걸 방해하고 막아서는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도 좋고요. 또 아름다운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인생의 계획과 선한 일들이요.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아주 순리적으로 순적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뭐 멀리 예를 들 것도 없이요. 우리가 사는 별내 땅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별내에 있는 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다가 땅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건축을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그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이제 예배당이 있고요 옆에. 그 다음에 길 건너에 뭐가 있죠? 불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뭐 학부모들 또 동원해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가요 불암산의 이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가로막아서 불암산의 그 기운을 받지 못한다.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담벼락에 말이죠, 막 현수막에 도배해서 현수막으로 몇 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요. 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참 마음고생이 심했나. 뭐 지금은 다 이제 완공되어서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되었느냐?
정말 이 교회와 학교가 정말 상생하고요,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평일날요, 이 그 학교에 선생님들 내지는 주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평일날 그 부족한 주차 시설 다 교회 교회에 있는 주차 시설을 다 무료로 개방합니다. 예.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데 집요하게 방해하고 건축을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이죠.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죠. 문제가 없죠. 심지어요, 3m 떨어졌는데 교회가 1.5m 양보해서 땅을 다 둔 상태에서 양보해서 또 뒤로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을 했던 그러한 양보 정신도 발휘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이러한 어떤 살아가면서 수많은 태클이 있는데요, 방해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 세력, 태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성벽 재건 사업을 완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업을, 성벽 재건 사업을 완공함으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태클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미한 퍼즐이요 조각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퍼즐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서 마침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백의 도화지 속에서 아름답게 채워나감으로 멋진 그림, 멋진 완성품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벽 재건 태클 속에서도 어떻게 완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기 성경에 쓰면 오늘 말씀에 꼭 밑줄을 지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리. 아멘,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뭐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형통은요,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낱말 사전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 것이 정말 형통한 것인가? 형통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행자의 문제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실패로 돌아갑니다만, 환경이 나쁘고 인생의 태클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느헤미야가요,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방해하고 태클을 걸어도 괜찮아. 낙심하지 않아. 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예? 예,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형통하게 되려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느헤미야가요 평소에요 예,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했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태클을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평상시에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한 때로 눈물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느헤미야에게요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평강을 주신다고, 때로는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때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나아가니까요. 그 반대파들이요 여러 가지 막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만 끄떡도 하지 않고 마침내 며칠 만에 그렇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되는 경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요 인생의 태클을요 태클이 뭡니까? 운동할 때요 수비수가 넘어지면서 이 공격수의 어떤 공격 못하도록 저지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태클이라고 하죠. 네. 자 살아가면서요 태클이 성경에서 보니까 7가지예요. 7가지. 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환난, 곤고 어려움이죠. 박해, 핍박이죠.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헐벗음, 위험, 그렇죠. 위험. 마지막에 칼, 다시 말하면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태클 7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태클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태클을 다 만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결을 알려주셨잖아요. 신약으로 건너보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이신데요, 나머지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그 나머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때로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인생의 태클을 만나죠. 그렇죠? 예. 장애물, 걸림돌, 또 장벽 만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마침내 멋지고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생의 걸작품은 탄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제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 설교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흘러 보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영상 혹은 뭐 예배 영상을 보고서요, 은혜 받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좋은 피드백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중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런 어떤 댓글을 달더라고요. 사회적 폭넓은 접목과 말씀의 깊이에 늘 은혜롭게 충만합니다. 별사랑 권속들이 부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영향이 삶에 지대한 역할을 하니까요.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서요. 매우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러한 이제 댓글을 보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좋은 평가, 좋은 댓글만 다느냐? 그렇지가 않답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모처럼요, 저의 설교를 듣고 악플을 다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아마 처음일 것 같아.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어요. 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플이기 때문에. 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 복음의 나팔수예요. 예? 70의 은퇴가 있습니다만 70 이후라도 관계없어요. 법과 제도는 은퇴가 있지만 저의 사역에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몸을 다 쓰고서 주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태클이 있습니다. 엔티가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도 포기할 것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클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때로 태클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차인표. 그렇죠. 와, 미남 배우입니다. 와, 지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얼마 전에요, 작년인가요? 와, 배우인데 글을 써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위안부에 대한 소설인데요, 너무나 잘 써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과서로 채택될 정도. 와, 뭐 기독 NGO 단체, 뭐 아프리카, 뭐 또 아시아 가가지고 난민 또 봉사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뭐 기부금도 잘 내고요, 도네이션도 하고요. 뭐 아주 귀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차인표 그 뒤에 한 길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살에 부모가 이혼합니다.
21살 때 어머니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식당 웨이터, 뭐 또 페인트 칠, 또 뭐 간호조무원, 예? 뭐 이러저러한 말이죠. 또 뭐 편의점 뭐 또 직원 뭐 등등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8개월 동안 백수 생활을 했어요. 백수.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모가 받쳐주니까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째 만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세 번째 만에 탤런트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배우가 되었어요. 와, 차인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편하고 힘들 때 성장한다. 실패는 타인이 정해주는 것이지만 포기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포기의 반대말은 도전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학생 때, 대학 2학년 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전두환 씨가 계엄을 내려가지고 9개월 동안 할 게 없잖아요. 계엄이니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사상 전집 50권을 그 9개월 만에 제가 독파했습니다.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가운데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2권짜리 원래는 12권이에요. 방대한 책인데요. 2권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낸 책인데요. 그 역사 연구 쭉 읽어보니까요.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런 문장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제 그 7구의 세계교회 편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 인간은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산물이다. 이해되십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 있지만 그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역사와 인생이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청어 비유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피쉬앤칩스 이제 그 생선튀김을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청어가 있습니다. 청어. 영국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저 북해, 아니면 저 베링해에서 잡아오는데요. 그 청어가 어떻게 해서 런던 시장까지 아주 그 활발하게 아주 싱싱한 그 청어로 오느냐? 커다란 이 수조에다가요, 엄청난 청어를 넣고서 그 가운데 물 메기 2~3마리 말이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청어들이요,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팔보동을 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파다. 그러면서 런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 시민들이 맛있게 말이죠. 그 청어를, 아주 싱싱한 청어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낳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명의 교차로 이야기하는데요. 문명의 교차로가 뭐냐? 세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길목의 전쟁의 역사를 펼쳤던 장소를 의미하는데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 두 번째는 이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중앙아시아의 아랄해 지역, 마지막 세 번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조국 한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어떻습니까? 북쪽에 러시아가 있죠. 서쪽에 중국이 있죠. 남쪽에 일본이 있죠.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 있죠. 한반도가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있는 거예요. 와, 그것도 모자라서
남북한이 이게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이게 분단되어 수십 년 동안 지금 대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이 지정학적인 강대국 tum바거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이 어떤 유대인처럼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외세의 도전과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은근과 끈기 정신을 가지고서 끝까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표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4만 달러 1인당 GNP가 4만 달러가 넘었고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세계 6위 군사 대국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태클이 있는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단련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